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아멘. 우리는 종종 우리도 모르게 다 끝났어 이런 말을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지만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또 친구와 다툰 뒤 마음이 좋지 않아서, 혹은 특별한 이유가 없이 지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날은요, 내 인생, 내 계획들, 그리고 내 관계가 모두 무너진 것처럼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이곤 합니다. 다 끝났다. 이젠 희망이 없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을 우리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처음 예수님과 예루살렘을 같이 입성하던 이 제자들은요, 아마도 이런 감정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마도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감동이 찾아왔을 겁니다. 내가 모시던 선생님이, 내가 모시던 스승님이 정말로 인류의 구원자시구나. 그렇게 모두가 환호하며 외치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아마도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호가 비난과 원망으로 바뀝니다. 당신이 무슨 우리의 왕이야?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해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필요 없어. 아마도 제자들은 이러한 말을 듣고 너무나도 큰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그래도 제자들에겐 믿음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경험했던 수많은 기적과 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무수한 그러한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믿음을 유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비방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모진 말과 또 채찍질, 그것을 묵묵히 버텨내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다 끝났다,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기적을 경험했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수많은 모습들을 바라봤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절망과 또 무너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끝났어. 이제 우리는 다시 평범했던 업으로, 세리로, 그리고 무명의 인생을 살아가야 해. 더 이상 희망은 없어. 그렇게 제자들은 자신이 원래 있었던 이전과 같은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간에 예수님은 끝을 내지 않으십니다. 무덤 안에 갇혀서 나오지 못할 것 같았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과 연결이 됩니다. 이 샬롬은 유대인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 인사하는 그런 인사말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샬롬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인사에 그치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아들었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너에게 이루실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회복의 말씀이고 또 선포이고 그러한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의 약속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첫 선물이 바로 이러한 샬롬, 곧
하나님의 평화이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지 죽음에서 살아난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인생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 건네는 하나님의 위로였고 선언이며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면, 그리고 그 부활이 진짜 여기에서도 적용이 된다면 우리가 삶에서 무너진 자리, 우리가 삶에서 낙담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이요, 회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인들, 그들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차가운 돌문을 예수님이 여시고 선포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선물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마음이 무너지신 분들 계십니까? 누군가와의 관계가 틀어져서 내가 목표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말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안에 찾아오는 그런 막연한 슬픔, 어려움들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때로는 무덤처럼 굳게 닫혀서 내 안에서는 공허한데 겉으로만 웃고 있는, 더 이상 소망은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단단히 막혀있던 그 돌문을 지나서 죽음의 어둠을 뚫고 생명으로 그 문을 뚫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자신만이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역사가 이어져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생명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마음에 단단히 닫혀있던 그 돌문 내가 열어줄 거다. 너의 마음에 그 낙심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절망 가운데 그 빠진 마음 내가 위로하고 회복할 거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종교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 사건은 지금 여기에서 내 삶을 바꾸고 내 삶을 반전시키고 회복할 수 있으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간직해야 되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지독하게도 끝났다고, 또 고통스럽다고, 또 절망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인간의 눈에 끝으로 보이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시작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랬고, 예수님께서 묻어져 계셨던 그 무덤이 그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마무리했다고 여겨졌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시작을 심어 놓으셨고,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끝이라고 여겼던, 혹은 비극이라고 여겼던 그 장면은 어디입니까? 그 장면 위에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얻는다면 그 이야기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끝인 줄 알았지. 그러나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하십니다. 끝난 줄 알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거야.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틴즈파이어 모든 예배자들이 이렇게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내 삶의 무너진 자리에도 부활의 빛이 비춰질 수 있다. 내 삶의 무너진 자리에도 부활의 영광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내 일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새기면서 담대히 능력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여기서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들에게는 꺼내놓지 못하는, 남들에게는 나누지 못하는 어려움과 절망이 있다면 그것을 솔직하게 그 마음 가운데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옆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끝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실 것이다. 이러한 부활의 메시지를,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품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며 승리하고 성장하는 믿음의 청소년들, 그리고 선생님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담아, 또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 내 안에 계시네. 다함이 없는 주의 크신 사랑, 세상에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안에서 나는 자유하네. 날 살리신 주 내 전부.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은 다시네.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말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는요, 우리의 찬양에 또 가사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내 안에 계시네. 다함이 없는 주의 크신 사랑, 세상에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안에서 나는 자유하네. 날 살리신 주는 내 전부. 나도 모르던 괴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은 다시네.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말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도 모르던 괴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은 다
하나님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도 내가 몰랐던 외로움과 슬픔이 내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때때로 나도 모르던, 때때로 나를 사무치게 외롭게 했던, 때때로 나를 괴롭게 했던 슬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새롭게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끝날 줄 알았어.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소망과 희망을 얻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과 권능에 참여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동행하심을 기대하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선한 계획을 우리 모든 이들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다면, 절망이 있다면, 낙심이 있다면, 무너져 있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께 그 마음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단순히 죽었다 살아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고 우리의 아픔을 회복시키셨고 여전히 무너져 있는 우리를 다시 손잡고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내 마음이 여전히 아픕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선을 넘으신 예수님, 우리의 한계를 넘으신 예수님께 나를 맡기오니 내 아픔과 눈물과 상처와 좌절과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기오니 하나님, 나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그 아픔들, 상처들, 때로는 다른 사람을 향한 증오나 미움의 감정이 있다면 그것들에 하나님, 이것을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걱정이 있고 낙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게 하시고 내 상처가 변하여 회복이 되게 하시며 여전히 무너져 있던 우리의 손을 다시 붙잡고 일으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현실의 문제가 많고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상황들도 있고 여전히 나를 눈물 짓게 만드는 상황들도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서 가장 아름다운 반전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났다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났다고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끝났다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회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었던 내가, 사망 권세로 인해 무너져 있던 내가 다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여전히 마음이 무너져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다면, 교사들이 있다면 이들에게 십자가 권능과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소망과 희망을 품는 우리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는 여전히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아픔도 있고 여전히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신음하고 있는 이들도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둘러보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지만 고요한 부활의 아침, 모든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고 예수님은 무덤 돌밖을 나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픔과 죄악에 넘어져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틴즈파이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을 삶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밟는 모든 걸음마다 생명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시고 아골골짝 무너져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이들의 삶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가는 이들을 통하여 마른 뼈가 생기가 돋아나고 무너져 있는 자리가 다시 회복되는 축복을 우리 모든 청소년들에게, 교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주의를 맞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전심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물 또한 봉헌했습니다.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전해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부활의 아침 끝난 줄 알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 교회 공동체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직장과 생계와 이들이 앞으로 밟게 될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